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78편이 워낙 길어서 78편, 79편 두 편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78편 70절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시편 78편은 표제어가 마스길로 교훈이라는 뜻인데 시편 전체에 13개의 마스길이 나옵니다. 이 마스길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건데, 이 마스길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마스길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 오늘 본 시도 후대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다윗 때까지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핵심인데 그 신앙의 내용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유다 지파의 리더십과 그 안에서 늘 반대되는 길을 따랐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이 비교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DNA를 버리고 유다의 DNA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 평형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중에서 뒤에 가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신앙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예화가 나오지만 내용은 분명하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에브라임의 삶은 결코 본받을 게 안 된다. 유다의 DNA를 가지고 특별히 다윗의 신앙을 전수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며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 핵심을 이제 두 가지로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그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서 이제 완고한 자, 패역한 자를 말하는데, 이게 완고는 소망을 내게 두는 것으로, 내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로는 잊지 않고 몸으로는 순종하여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패역한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고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다 기억을 하지만 말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변명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고 패역한 자를 역사 속에서 예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절 11절은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9절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었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계속 읽으면서 구약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놓고 계속 쟁탈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나아가서 싸우려 하고 또 불리하면 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잊었도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서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그 DNA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 배울 때도 많이 강조해서 봤지만 사사 때 거만했던 이제 에브라임을 봐왔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13만 5천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제 3만 2천 명으로 모였는데 이때 이제 에브라임이 안 왔습니다. 또 이것도 많다고 해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이것도 많다고 해서 마지막 300명 용사를 미디안과 이제 싸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사사기 이제 8장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어슬렁 이제 폼 잡고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성품이 좋아서 형님들 왜 그러세요? 나는 포도의 끝물이고 당신들은 만물이 아닙니까?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에브라임에게 사과를 하고 좋게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에브라임의 후손 이제 사사 12장에서 입다 사사 때 입다는 이제 사생아로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도 에브라임은 참전은 안 하고 이제 입다가 싸워서 이길 때 똑같이 조상들처럼 거들먹거리며 폼 잡고 너희는 왜 그때 우리 안 불렀냐 하고 비굴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있다 이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에브라임의 발음을 하는 쉿볼라와 십볼렛 이것을 구분해서 그때 에브라임을 4만 2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배신을 하고 완고함과 반역의 DNA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10지파를 따로 분리시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역사적 예증이 쭉 나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소환은 라암셋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고 13절 홍해를 건너고 14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백성들은 마실 것이 없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니네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다고 유권 해석을 해주십니다.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게 마치 에브라임의 리더십, 이 에브라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믿음이 없으니까 대적과 싸워야 할 때 안 싸우고 싸워야 할 때 또 아군끼리 형제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믿음을 가져라. 하지만은 이 에브라임의 DNA를 가진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욕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런 백성들이 만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만족을 안 합니다. 또 이제는 기름기가 많아서 만나가 맛이 없다 하면서 만족을 안 하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32절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정탐에서 10명이 정탐꾼들이 또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며 이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들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완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정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다는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DNA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해서 사망해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던가. 41절 이 에브라임의 DNA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는데 이는 마치 완악한 이 바로 왕 같다는 것입니다.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더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10번째 재앙까지 패역한 바로 왕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바로가 한 번에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에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버려두신 유기 사건이 나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는데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들을 마음에 정한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 것이 이게 잘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악인은 죄짓고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완전히 멸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그 DNA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욕심을 바라고 보는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결국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서 이제 활이 속인다는 것은 줄이 느슨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태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59절 하나님이 그들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공통으로 이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전에는 성막이 결국은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실로 땅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에브라임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일 수도 있지만 성막이 어디에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는 성막이 이제 파괴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장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쓰려고 했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제 9절에서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면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물러갔도다. 이 표현처럼 그 법궤를 빼앗기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호위하다가 막 도망갔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법계는 가사 등 블레셋 도시들을 돌고 돌면서 이제 메세메스 기럇 여림 유다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이제 유다 지파로 왔다. 그동안 이제 리더십이 에브라임에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나 이제 요셉이 다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 조상들처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분히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에브라임의 DNA를 가진 자로 추악해져서 언약을 아니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 잊었도다. 이 세 가지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7절 8절은 결론으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특히 다윗과 데비드에서 이 평행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가 아닌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60절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리더십이 리더십이 바꿔진 것입니다. 완전히 패역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에브라임의 DNA를 가진 자들에게서 이제 법궤가 유다 지파로 넘어온 것입니다.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산을 택하셨으며 69절 그의 성소를 산이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70절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때문에 이제 흥하고 망하는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흥하고 사는 것이지만 에브라임의 DNA를 가지고 불순종하면 결국 죽고 망하게 된다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다윗입니까? 다윗은 막내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사무엘이 부를 때 거기에 끼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반의 재산을 주고 그 다음 순으로 조금씩 재산을 나누는데 막내인 다윗에게는 사실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을 잘 돌보면 장차 이제 엘리압만 좋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미쳤다고 남 좋은 일 시켜 하고 이제 농땡이 치지 않고 재산이 형들에게 가든 말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71절 전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마음의 완전한 태도로 물맷돌을 수없이 연습하고 손에 능숙함을 길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중심의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돌보니 이제 이스라엘도 내게 맡기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 그 대망에 봐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또 그 하인이 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가 있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의 그 이제
그 첩의 아들로서 키도 작고 또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겨울에 이제 신발을 신으려다 보니까 신발이 따뜻해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깔고 앉았어 막 화를 내니까 토요토미가 그게 아니고 노부나가 나머지 신발을 품에서 꺼내면서 주인님이 추우실까봐 그렇게 따뜻하게 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교활하지만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감동을 받고 결국은 그를 키워줘서 그 임진왜란의 우리의 원흉이지만 일본을 천하 통일을 이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참 교활하지만 태도가 윗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보디발 집에 가서 태도가 좋았고 감옥에서도 좋은 태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애굽을 결국은 맡기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중심의 자세가 좋으니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은 완고해서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패역하니까 에브라임의 DNA로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이 역사 교육을 쭉 들려주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다윗을 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이제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인데 인격은 칼집이고 실력은 칼이란 말이 있습니다. 칼이 없는 칼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어서 칼집 없는 칼은 또 아무나 찌르고 베어버림으로 극히 위험합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실천할 수가 없고 또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선한 마음과 그 깊은 인격이 없으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듯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겸손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좋은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가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제 79편은 절망하면서 기도하라는 시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이 되게 하셨으며 이번에 그 코로나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망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리이까?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부으소서.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당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주님 앞에 당당히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좀 건져 주십시오 하면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꼬투리가 있어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 제목을 나누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은 특히 사춘기 때 죄 짓고 잘못해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구해달라, 권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두 자녀들 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춘기 때 하도 고집을 부려서 이제 엄마가 어느 날 확 야단을 치고 가방을 확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면서 문을 확 닫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고픈지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문을 두드리고 와서 이제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또 이제 그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갑니다. 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면서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오히려 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잘못했다고만 말해주면 무조건 부모님들은 용서해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게 자존심 꺾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은 용서의 사인을 안 보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에게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 다득거려지고 인자하게 안아주고 아이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얘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한두 번은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춘기 시절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들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유대가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그들은 자녀됨의 권세, 염치 없지만 자녀들의 권세만은 결코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쫄딱 망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세요. 당돌하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닌 사람이면 잘못을 하면 얼굴들 면목이 없어서 체면을 따지고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고 건져달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뻔뻔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뻔뻔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계속해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서 보여주소서.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우리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을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무엇입니까? 아마 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제 초기 신앙할 때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자유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제 내 멋대로 떵떵거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서 보란듯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아를 강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데 쓰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가난에 큰 상처가 있다든지 눌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펴지면 특히 이런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거나 시기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주위에 보니까 더 큰 부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려는 게 하는 게 이제 그 불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나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참선을 하고 또 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꾼 것 뿐이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완벽한 절망 상태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됩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가 됐던 환경이 됐던 절망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데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는 서원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구속한 주만 드러나는 복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묶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때 말씀과 묶여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맹물 H2O 물이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절망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승리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이제 추한 게 깊은 기도 생활이 없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괴로움, 질병, 갈등, 고통과 싸워 이기는 기술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볼 때 승승장구한 사람도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고 또 나이 들어 질병, 또 갈등,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누구든지 이 고독과 괴로움,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랍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 백성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또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순간에 이 사람은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밤에 그때까지 유일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합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79편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